반갑습니다. 오늘은 시편 67편의 말씀을 함께 나눌게요. 1절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셀라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아마 핵심 구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이의 복을 기원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게요. 시편 67편의 표제어는 시 곧 노래,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편 전체에서 현악에 바친 노래라는 표제어가 붙은 것은 총 7편인데 대부분 그 내용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67편은 약간 분위기가 다르죠. 상중한 분위기에서 밝은 분위기로 전환된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이 시편의 배경은 잘 알 수 없어요. 단지 6절에 보니까 땅에 그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라는 표현을 보면 추수 이후 절기인 장막절에 낭송되었을 것으로 추정을 하죠. 그래서 보통 추수감사 찬송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본문을 읽어보면 추수에 대한 감사의 내용보다는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은총이 온 세상으로 확대되기를 소망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점점 내용이 확산돼 간다는 거예요. 나에게서 시작해서 우리로 확산되어져 가는 것이고 주의 도가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나라에 확장되어져 가기를 희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의 시인의 시야는 세계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전하는 교훈이 과연 무엇일까? 이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눠보면 첫 번째 1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핵심 구절이니까 여러분도 한번 말씀을 머릿속에 좀 새겨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당해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존 스토트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여러분 이제 목사이자 신학자 잘 아시죠, 여러분? 내가 사랑한 시편이라는 책이 있어요. 한 40편 정도의 시편을 선별해서 간단한 자신의 코멘트를 붙여놓은 책인데 가벼운 책이에요. 그중에 67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편의 언어는 참으로 아름다워요. 왜냐하면 대체성에 비는 복의 언어를 차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닙니까? 이것은 옛날에 대제사장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때 사용했던 민수기 6장 24절, 26절에 기록된 축복을 기원하는 구절이거든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론의 이 축복 기도는 마치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매우 익숙한 내용이죠. 오늘날에도 이 아론의 축복을 그대로 예배의 마지막 축복문으로 사용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 자체가 하나의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할 수 있는 한 상대의 복, 서로의 복을 빌어주라는 것이죠. 베드로의 고백이 있잖아요.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보니까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어떻게 해라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서로 복을 빌어줘야 할 사람이라고 봐요. 그죠? 제가 어제 여러분 히브리 찬양 이제 뭐 그 내용은 잘 모르죠. 네, 물론 번역된 것도 있기도 하고 내용을 들어보면 대충 이런 내용이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지만 내용은 모르지만 그 전체적인 분위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지 않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제가 보내드린 영상을 보면 아마 우리로 얘기하면 예배당 같은 데 모여서 서로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공동체적인 찬양, 공동체적인 어떤 은혜의 경험을 이제 그 영상에 담아내고 있는데 그 후반부 갈 때쯤 되면 서로가 서로의 모르에 손을 얹고 나의 입을 불문하고 서로가 서로의 손을 얹고 마치 축복하듯이 이렇게 서로를 위하는 모습이 그 모습 속에 나타나 있죠. 저는 참 좋은 문화라고 봐요. 히브리 공동체 찬양을 보면 이들이 함께할 때 어깨동무해 가면서 찬양을 막 어우러지고 마음이 막 어우러지고 하는 모습을 보죠. 참 멋진 공동체의 찬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바로 그 장면, 서로가 서로의 머리에 손을 얹고 마치 복을 기원하듯이 어른이건 아니면 아이이건
그런 장면을 이렇게 보면, 야, 신앙의 전수가 이러한 어떤 온 세대적인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복을 빌다 헬라어로 유로게오거든요. 유, 좋은, 선한, 웰, 굿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로게오는 로고스의 말이죠. 말이란 뜻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좋은 말이라는 거죠. 좋은 말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게 뭐예요? 찬양과 경배가 되죠. 좋은 말을 우리가 사람에게 할 때 칭찬과 격려가 되는 거예요. 가장 먼저 좋은 말은 유로고스는 누구? 하나님에게 드려야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성축하는 거죠. 보통 우리 생각할 때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뭐 이렇게 윗사람에게 좋은 말 혹은 축복하는 것, 복을 비는 것 이렇게 생각하기는 쉽지가 않잖아. 복은 보통 위에서 아래로 물이 흘러오듯이 우리가 윗사람들의 축복을 받아서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우리의 미래 세대가 잘 되는 것, 이건 참 익숙한데 우리의 부모도 우리의 자녀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해야 한다고 봐요. 왜?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정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위에서 아래로만 복이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도 복이 있다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대상이 누구? 하나님이잖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에게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찬양과 경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우리의 부모님에게 왜 좋은 말을 우리가 못 해드리겠어요? 좋은 말이 뭘까요? 아버지, 어머니 존경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를 이렇게 길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두 분이 제 부모님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영광스럽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그죠? 싫어하실 부모님이 어디 있겠어요? 부모님이 좀 부족하실 수 있죠. 자식의 눈에 비친 부모님의 모습이 초라할 수 있어요. 노인이 돼서 잘 걷지도 못하고, 이제 치아가 안 좋으니까 식사도 잘 못하고, 점점 몸이 구부정해져 가는 그 마지막에 그 나이 들의 모습을 이렇게 지켜보는 것은 한편으로 되게 마음이 서운하고, 그냥 이게 심화되면 우울해지기도 하고, 이제 복잡한 생각이 들죠. 그죠? 근데 그럴 때라도 내가 부모님의 삶의 무게를, 비록 초라한 노인으로 변해가고 계시지만 그 부모님의 삶의 무게감을 인정해드린다라는 말은 당신이 살아온 삶에 대해서 얼마나 가치와 보람을 느끼실 수 있겠어요. 이게 부모님에 대한 경배고 부모님에 대한 찬양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바울이 에베소 1장 3절에서 찬송하리로다. 이 말은 여러분, 유로고스를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하나님께 먼저 유로고스, 좋은 말을 해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또 좋은 말은 주변 사람들에게 들려줘야 되는 거죠. 그게 축복과 칭찬과 격려가 되는 거예요. 그죠? 나를 계속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쁜 말을 하기보다는 좋은 말을 되도록이면 그냥 해주고, 네. 안 받으면 나에게 돌아올 테니까 상대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내가 반응, 나의 태도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언제나 좀 힘들어도 내 말로 한 입으로 두 가지를 토해낼 수는 없잖아. 한 입으로 선한 것들을 토해내는 게 좋은 거죠. 그죠? 예전에 우리의 부모님들, 좀 무지하신 부모님들은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이 빌어먹을 자식, 뭐 이런 말 표현했잖아요. 세상에 이런 무지막지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빌어먹을 자식이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평생을 내가 빌어먹고 인생을 살아가라는 겁니까? 그죠? 그런 말을 듣고 평생 살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머릿속에 나는 빌어먹고 인생을 살아야 할 존재인가 보구나. 이런 낮은 자존감이 그의 인생을 자기도 모르게 파괴해 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최근에 이제 뭐 상담이니 심리학이니 정신과 이런 걸 통해서 알아가게 된 거죠. 알게 된 거죠. 좋은 말을 해줘야 되는 것이. 그래서 저는 좋은 문화들은 배워야 한다고 봐요.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매일 복된 말, 아무리 내 속이 썩어 문드러져도 자녀들에게 내에 대해서만큼 내가 빌어먹을 자식이 아니라 이 잘될 놈, 차라리 이렇게 말하는 게 낫죠. 저는 지금도 기억해 저희 돌아가신 할아버지께서 매일같이 저를 보며 뭐라고 말했냐면 이 부자가 될 놈, 이 부자가 될 놈. 그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었어.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할아버지 입에 복이 있으시구나. 그죠? 물론 몸자는 빼면 좋지만 내가 부자가 되길 원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아, 네. 근데 그게 할아버지가 할 수 있는 손주를 향한 사랑의 표현인 거죠. 조금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말씀하셨죠. 창세기 12장 3절.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를 축복할 때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는 거지. 그죠?
왜?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을 내리잖아. 그죠? 우리는 쌍방 상호 연관성을 가진 관계들이잖아. 내가 아무리 나의 마음속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당신을 향해서, 지체들을 향해서 내가 복을 빌어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는 것이죠.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1절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아마 눈치 있는 분들은 금방 감지하셨을 거예요. 존 스토트가 바로 이 장면 여기서 한 단어를 주목을 하죠. 1절에 있는 단어예요. 시인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아론의 축복 기도문과 차이점이 뭡니까? 시편 기자는 아론의 내게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에게로 바꾸고 있어. 아론의 축복을 우리라고 하는 대상으로 확대하고 있다라는 거지. 내가 복의 통로의 역할을 해서 어떻게 우리 모두에게 복이 되는 존재, 복을 불러오는 존재가 되기를 희망하고 원하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게 여러분 오늘 본문 내용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또 말하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이거는 시편에서 우리가 자주 봤던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빛,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죠. 하나님의 얼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얼굴을 이스라엘에서 외면하고 계신다. 이스라엘은 불안한 거죠. 근데 하나님의 얼굴이 이스라엘을 향하고 있다. 그럼 이스라엘은 안전한 거죠.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얼굴을 볼 때 편안함을 느끼는 것처럼. 그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를 향해서 비추어질 때만이 우리가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시인들은 너무나 잘 절실하게 알고 있죠. 그래서 삶이 어려워지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항상 시편 기자들이 뭐라고 고백해요? 어느 때까지 얼굴을 우리에게서 숨기시겠습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시편에 보니까 여호와의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서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하나님의 얼굴을 숨긴다라는 것은 당신의 인생을 거두셨기 때문에 그 인생을 더 이상 내가 느끼지 못하고 살아간다라는 의미이죠. 그래서 더 이상 이들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없고 내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한다라는 두려움이 이게 진짜 두려움인 거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부재 현상을 경험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이건 여러분 신앙의 과정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테레사 수녀도 하나님의 부재를, 헬리나오미의 신부도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시편을 보면 다윗도 그걸 경험하죠. 아삽은 너무 많이 그거를 철저하게 경험을 하고 어제 그 인도자의 찬양을 보면서 공동체에서 그들이 찬양할 때 그들의 눈빛, 또 그들의 어떤 목소리, 그들의 찬양에 대한 이 태도 이런 모든 것들을 가만히 이렇게 이제 영상으로 보면 저는 시편이 그렇게 떠오르더라고요. 시편에서 그들은 그걸 경험을 하는 거지. 그죠? 주목할 건 뭐냐? 지금 시편 기자 시인은 너에게서 우리로 확장되고 있는 이 장면을 기억을 해야 한다. 또한 시인이 그 다음 주 2절에서 말하잖아요. 주의 들을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모든 사람들을 위한 복을 기원하고 있죠. 복의 기원의 그러니까 복에 대한 스펙트럼이 점점 넓어지고 있다라는 거야. 그죠? 또 3절과 5절을 보니까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요. 4절에 보면 그의 시야가 온 백성, 민족들, 땅의 모든 나라로 향하고 있고, 7절에 가보면 땅의 모든 끝까지 바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점점 처음에 아론의 축복을 거론할 때 아론은 내게 임하는 거잖아. 근데 시인은 그것을 우리에게로 가져오기 시작하면서 우리에서 이걸 확장해 나아가기 시작하면 나중에 어떻게 땅끝까지 확장이 됩니다. 모든 나라에게 확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복이 흘러갈 것을 시야가 여러분 이 안목이 스펙트럼이 넓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뭐를 봐요? 하나님 중심적인 세상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이 이제 67편을 보통 이제 구약의 주기도문으로 부르는 두 가지 표현이
하나는 첫 번째가 뭐냐면 구약의 주기도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보면 여러분 첫 번째 특징이 뭐예요? 우리 기도잖아요. 우리 기도. 그죠? 우리 기도. 예수님의 기도가. 그리고 이 기도의 마지막 종착역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여기로 귀결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주기도문의 그 기도문의 목적, 그 방향과 목적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를 모든 나라에 알리게 되는 것. 하나님 중심적으로 이 기도가 흘러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이 기도문, 이 67편의 특징이 뭐냐면 선교사의 시편이라고 보통 말하기도 합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선교사의 시편. 선교사의 시각이 어떻습니까? 선교사의 시각은 여러분, 나에게서 우리로 시야가 확장된 사람이거든. 나에게서 우리로.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것을 선교사님들은 기대하고 원하는 거. 그죠? 선교사. 나라가는 울타리를 뛰어넘지 못하면 우리는 선교적인 삶을 살아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속해서 여러분, 세상과 섞이지 못하는 이유, 세상 속에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나라고 하는 신앙의 개인주의, 나라고 하는 울타리를 내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된 거라는 거지. 근데 주기도문이나 시편 6편의 시인의 고백을 놓고 보면 아론의 축복을 너에서 우리에게 확장하면서 점점 이 모든 민족으로 모든 나라로 그리고 땅끝까지 확장해 나아가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선교사적인 사명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것을 어떻게 보면 이 시편의 내용 속에서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다는 거죠. 나만을 위한 하나님과 나만을 위한 복이 아니에요. 이 인류 모두 열방을 위한 하나님과 열방을 위한 복을 기원하고 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한국 교회가 가장 약한 부분이 뭘까? 단신이나 이렇게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교회에서는 사회 구원에 너무 이제 매어 달리죠. 그러다 보니까 사회 구원에 대해서 정의를 외치고 뛰어들어서 정말 내가 행동으로 무엇을 보여주긴 하지만 그 과정에 많은 타협들이 일어나고 신학적인 타협들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사회 구원 정말 중요하죠. 근데 우리가 이해하는 사회 구원은 여러분, 우리의 직업과 우리의 일터, 내가 사회 활동을 하고 있는 바로 그 자리가 선교지라고 하는 의식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일하는 일터가 하나님이 내게 준 선교지야. 지금 우리가 미래 세대를 섬기잖아요. 어제 그런 얘기했죠. 미 전도 성적이 2% 미만이야, 복음화율. 우리 아이들은 지금 3% 미만, 2%를 지금 향해 가고 있어요. 그러면 선교적인 대상이라는 거죠. 한국 교회 내 선교적인 대상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목회하기 위해서 미래 세대를 섬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미래 세대가 선교적인 대상이라고 지정해 놓고 어떻게 하는 미래 세대가 하나님 앞에 진짜 교회에 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진짜 제자직을 감당해 나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선교적인 고민을 그 해결을 우리가 찾아가는 그런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우리의 선교의 대상은 미래 세대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의 선교의 대상은 누구냐? 우리가 꼭 여러분 여기서 해외로 가야 선교를 떠나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속한 곳, 나의 직업 속에 선교가 있다. 그곳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내면서 선교사의 직분을 감당해 나아가는 거죠.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